함께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마 주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바로의 편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하는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할렐루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내가 이방에서 객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일이 발각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쳐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하고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 당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을 자신의 고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고국을 잊지 않으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이나 이방의 나그네로 머물다가 막상 돌아간 애굽은 결국 그가 먹을 수 있는 고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벗어나야만 하는 이방의 그 땅이요 적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기의 동족과 함께 그 이방의 땅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 소망의 땅일 뿐 모세는 그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여전히 이방의 객으로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가 돌아가야만 했던 진정한 본향은 어디였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 40년간이나 유리방황하면서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진정 그가 가야만 하는 본향인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에 순순히 그렇게 순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그 고국이 본향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 역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바라며 기대했던 그 본향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본향 역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나그네요 행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뿐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고 그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은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칼을 피하고 무사히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에게 닥쳤던 그 불행스러움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바로의 칼 앞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지음으로써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단지 과거의 일시적인 그런 사건만으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셔서 자기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날 광야같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소망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고난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통만을 더할 뿐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가장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여러분의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고했다, 다 말했다 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그동안 체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겁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간증으로 인하여서 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찬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의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체험했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더 굳게 하여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잡히게 되었을 때에 공회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했던 부분이 그가 직접 보고 들었던 것, 즉 내가 체험했던 것을 전하는 간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회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에도 곧바로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그 공회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체험했던 그 간증을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체험이 증거되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며 마침내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뿐만 아니라 바울의 경우에서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을 간증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신비한 체험의 객관화,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과실 또는 그릇된 행동의 정당화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간증하되 더욱더 신중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이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나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자들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은 반드시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목격을 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거하되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의 대상 곧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며, 하나님을 증거하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그 체험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해서 정직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우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혼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고통만 더할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가장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큰 누구도 저희를 당할 수 없으며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증거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열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받은 것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삶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간증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오니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명문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지만 그들이 응답이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절망하거나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고백을 합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표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치유받고 기도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재단이 우리 교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 걸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는 기억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를 드는 영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 재단에 발걸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을 방문하는 이곳을 또한 예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은혜로 부어 주셔서 이 재단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아버지의 소문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고 살 감당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붕 역사를 써가는 이 재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혼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